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얼굴들 한 번씩 쫙 스캔해서 봤는데,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이름, 나의 예수, 이 예수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새로운 개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0월 시리즈 설교 제목이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인데, 여러분들 개혁이 무슨 말인지 다 잘 아시죠? 바꾸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바꾸는 건데, 좀 거칠게 표현해서 확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좀 변경하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완성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개혁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제 삶에 큰 개혁을 가져온 한 인물을 소개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혹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초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음 신앙을 이렇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이렇게 정해지기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간 예수를 이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개혁이 시작될 수도 있고, 시작하다 말 수도 있고, 또 개혁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지만 다른 묘사들로 주인공의 이름을 추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와 또 그 빛이 어디를 향해서 비치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과 대조를 이루며 세상, 생명, 증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제가 구글에서 태초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나온 사진들입니다. 지구, 온 우주, 천지와 창조.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범우주적인 첫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 태초라는 말이 태초에 제일 먼저 언제 나왔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한번 보실까요? 베레시트에서 태초, 처음,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첫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흰색 종이에 제가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게 바로 태초, 시작입니다. 저것이 태초예요. 흰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글자를 새겨 나가시는 게 바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엔 아르케 네 호 로고스 해서, 아르케와 로고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케는 이 뒤에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런데 엔은 전치사 뭐뭐 안에 계시니라. 또 동사로는 그는 존재했다. 또 호라는 관사가 저기 있는데, 호라는 관사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시 공간을 초월한 처음 시작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로 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레시트나 아르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아르케의 태초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화지 이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도화지를 아까 설명했어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도화지 흰색 종이 이전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설명해보자 했지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 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좀 이해된다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화지도 설명했잖아요. 도화지 이전과 이후. 창세기 1장 1절이 도화지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도화지 이전. 그 이전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뭔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설명은 못하겠다. 그러니 설명을 못하겠으니 더 말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계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요한도 자신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의 예수님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써내려 가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제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15년 전에 회심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15년 전에 예수님이 제 삶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15년 전부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부재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언제부터 개입하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깨어서 기도할 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고요. 잘 나가고 거칠 것 없던 시기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존재했었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허적거릴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셔야겠죠. 그날, 그 당시, 그 사건, 그때 당신은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계셨냐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8장을 보시면 길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는 너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얘기하느냐고 유대인들이 이제 반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의 종도 아닌데 누구의 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고 이제 막 유대인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거기다 대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막 이런 얘기 영생에 대해서 하고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뭔 소리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예언자도 모두 죽었는데 뭔 영혼을 말하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막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그게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 56, 57, 5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봄 띄워주실래요? 네, 56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젊은 청년 예수에게 돌로 쳐 죽일 걸 알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특징이.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세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과 만든 사람과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있고 존재 가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훈입니다. 바를 정, 가르칠 훈 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가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학력 시대에 제가 아마 여기서 가방끈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제가 뭘 가르치겠습니까마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선포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셀 나눔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한데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입니다. 사복음서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시작의 처음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저의 기도의 처음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뭘 모를 때는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그랬다가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의 기도 시작처럼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실제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관념이나 상상이나 뭐 이성 따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제 기도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을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빛을 그냥 제 얼굴보다 저 빛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그 빛을 보고 따라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빛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있고 환한 건 어둠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을 전부 사그라뜨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촛불을, 저기 비춰지는 촛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방마다,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촛불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고 제 눈 속에 작은 빛을 이렇게 심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빛 치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미술 치료도 있고 놀이 치료도 있고 뭐 심리 치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의 치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좋은 치료가 빛 치료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실제적으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빛의 속성 때문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두웠으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자연히 저를 이렇게 비추는 것이 정말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극과 극인 대조를 나타냅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죄와 구원, 생명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극과 극인 대조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참과 거짓, 선과 악, 죄와 구원, 생명과 죽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대답해 보자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깨닫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들 찾아서 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쁜 거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죄는 저절로 되고 선은 애를 써야만 이겨낼 수 있는 비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증인이 올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자기 얘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증인들이 많이 붙어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 가까운 곳에 멘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6절,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서 혹시 법조인이나 법 공부를 하신 분 계신가요?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나? 제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고 재판의 사실은 증거로 의하여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도 없이 재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고 직접 증인과 간접 증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살해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직접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떨어진 칼은 직접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간접 증인은 누가 살해한 것을 봤다더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 그리고 저 칼이 그 칼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간접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재판입니다. 직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전문 증거로서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증인은 전문 증거가 아닌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거로서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할 수 없고 참고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보고 경험한 걸로 다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있지만 들은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절대로 유죄다 무죄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남의 인생, 남의 운명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모든 판결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 안에서도 직접 증인과 간접 증인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작은 빛이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비추게 될 것입니다. 400년이란 긴 침묵 끝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군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위풍당당했고 그 중에는 요한의 말에 매료되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겠다. 또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신의 흉내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빛은 참되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33년 동안 예수는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도 감당해야 했고 시험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섞여서 밥을 같이 먹고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속박의 삶을 끊고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오매불망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드디어 자기 땅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나 헬라나 동방이나 애굽이나 그런 이방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땅, 자기 발로 직접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그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낯선 이방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여기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시죠? 저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빨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예수님 품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문을 열고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척척척 걸어오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근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아요. 비가 월요일 날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월요일 밤 한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막 상상하는데 떠올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의 옷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비를 맞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옷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그가 나타낸 표적과 기적보다 그의 옷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위 있어 보이기보다 상당히 초라한 모습과 몰골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시거나 상상해 본 분 혹시 계신가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상한 몰골로 누군가가 들어와요. 근데 메시아래요. 자기 땅에 온 거래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거랍니다. 근데 옷은 누더기고 풍기는 모양은 가관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고 영접하고 맞을 사람 여기 누구 계십니까? 여기서 그런 몰골의 그런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드리고 맞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날 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되었겠죠. 너는 그런 나를 맞이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욕시키고 멋진 옷 갈아입히고 칼과 창을 손에 쥐어주고 그래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를 영접하는 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기능적으로 그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존재 가치로 사랑해주고 대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을 위하여 그 모습 그대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옷 갈아입고 오지 않으셨고 갑옷 차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꾸미거나 치장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여러분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삶에 예수를 덧입거나 더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하거나 그렇게 두보록 같지 않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맞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초대하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예수가 아니라, 나의 궁핍함과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예수가 아니라 힘없고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이 가난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분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대단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그를 영접하는 순간,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면서 334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334 법칙 아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관계 맺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조직이 저렇게 띄워놔 주시겠어요? 334 법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명은 나를 좋아하고 3명은 나를 되게 싫어하고 4명은 저를 싫지도 좋지도
관심도 없는 거라고 합니다. 3이라도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 재정도, 교회 조직 운영도, 섬기고 봉사하는 인원도 저렇게 334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은 나를 좋아하고, 3은 나를 싫어하고, 4는 나에게 관심조차 없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려도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334 법칙이 예수님께 적용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냄새나 보이는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고칠 것 있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회복시킬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고상한 냄새를 풍기고 풍족하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그분을 맞이하라고 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부의 권세도 능력의 권세도 명예의 권세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제 삶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만 하고 돈만 보고 산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든 것일까?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삶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하다가 밤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하게 막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지난 삶에 제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몸이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마음이 힘든 것도 아니라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를 대상이 없었다는 거,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 나 좀 봐달라고 말할 사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할 대상이 없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었더라고요. 자녀면 상속자예요.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녀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기준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트리고 진정한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필요한 게 많지요. 궁핍함이 많은 세상인데 제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 소개는 잘 안 하는데 파울로 코엘로라고 브라질 작가가 쓴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이 작가는 본질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인데 연금술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책의 순례자의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싸우는 걸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들 괜찮고 나아지질 않습니다. 뭔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물질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우리의 빈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넉넉한 자리에서,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고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냄새나고 천박한 땅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계셔도 되는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각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지만 그를 정작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의 상과 그분이 주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번에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 우리 삶에 깨트려야 할 영역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전의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을 위하여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초청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깨트린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 좀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월이 너무 좋습니다. 적당히 시원한 바람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푸르른 하늘과 퇴근 후 이제 지기 시작하는 노을만 봐도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릅니다. 근데 10월만 되면 왠지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또 미어져 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특별히 계획했던 일들, 해야 할 일들 다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내년이 오는 것도 또 등 떠밀려서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서 오해와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월을 보내고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기보다는 싫으면 그냥 관두고 말고 나도 힘들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외면하며 사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깨트려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예수를 내 삶에 초청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모두 쏘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기념으로 그것들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나의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터인데 우리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만든 신의 형상을 당신의 이름을 덧입혀서 살았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역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과 완성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최원석, 정성미 가정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